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는 이미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그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머리에는 이 가시, 이 손가락만한 가시관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머리에 써서 피가 계속 흐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래서 70건이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셔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셔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몸무게 때문에 축 처지죠. 그래서 거기에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우리가 십자가 그림 보면은 밑에를 가렸지만은 원래 십자가형은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상처를 다 드러내시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로,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달린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조롱한다. 그 앞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가위바위보에서 나누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큰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인지 모르니까 히득거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용서해 주소서. 모르니까. 모르고 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과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양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네 자신을 좀 구원시켜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라.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뭐라 하냐?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에 지금 못 박혀 있다. 책망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마지막.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강도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마지막 사형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마지막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면서 하신 말씀 뭐냐? 전도하시는 말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놀랍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거기에 마리아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이제 30년 동안은 그 가정에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부모님을. 아버지 기록이 많이 안 나온 걸 보면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년 동안은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로 공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적 사역에서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제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의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효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효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효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피를 다 쏟으시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목이 마르요. 그때 예수님 말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쏟아주셨어요. 목마르기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죄로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심판자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에 대해서 심판자로 얼굴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지옥의 고통이 뭡니까?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옥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주시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자로 서시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설 때에는.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1에게도 남김없이 싹 다 완성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완성자예요.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어디에다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은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아버지 손에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감사 속에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늘 이 감격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부활의 감격.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저주를 끝내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고 끝내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고 바랍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다시 붙자 살 활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분이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만가 계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생명을 계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거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의 다. 언제 죽음 준비하느냐? 마지막 죽는다고 하면. 암 사기 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면. 그때서 죽네? 그동안 죽을 줄 몰랐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우리 보통 그럽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얼마나 참 믿음 좋은 건 좋지만은. 그런데 주의 날, 주여 나의 날을 계수하고.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내가 10년을 살 것이냐, 20년을 살 것이냐, 100년을 살 것이냐, 오늘로서 끝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계수하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롭게 너의 날을 계수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향하여, 이삭과 야곱의 삶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그네는 뭐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그럼 고향에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갔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생각.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태어난 본정 말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원정 말고,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그걸 찾아가야 돼.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연수가 얼마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살았다. 근데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 같이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에 사는 것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써봐야 돼요. 일기 안 쓰면 험악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저도 잘 산 줄 알았어요. 뭐 옛날에 고생하고 그런 거 좀 있지만은, 근데 일기를 딱 보니까 하루라도 고민 안 하고 산 적이 없더만. 처음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띄엄띄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없는 날이 없어. 우리의 선조들은 뭡니까? 진짜 고통의 세월을 산 거죠. 고통의 세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120년 후에 심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주어졌어요? 120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120년 후에는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 다 산다. 하나님이 기한을 줬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배를 다 만들고 이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란 말은 사각형 배라 이 말이에요. 사각형 배. 보통 배가 사각형 아니고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죠? 유선형인데 이 사각형 배 지금도 있어요. 그건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뜨기만 하면.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배를 지었어요. 당시에는 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짐승들도 두 쌍씩. 해로운 짐승들, 이로운 짐승들 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120년 동안에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났을 때 싹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악합니까? 인간이 악하죠.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길을 막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막 애를 씁니다. 심판 자비가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모든 짐승 다 죽었어요. 딱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 외에는 다 끝났어요. 이 땅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네, 나그네 인생.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분은 준비했어요. 준비된 삶.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내 인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준비 안 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허비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 죽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지옥 갔어요. 왜 그래요? 준비 안 된 죽음. 준비를 안 했어요. 즐기니라고. 여러분 잔치해 보세요. 날마다 잔치 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겠어요? 날마다 잔치가 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농사를 많이 짓고 풍년, 대풍년. 그래서 창고를 더 짓죠.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양식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 영혼아,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양식을 다 풍족하게 거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긴다, 뭐 구경 간다, 여행한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만 하고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가 생명 주고 돈 주고 다 줬는데 뭘 했냐?
나를 위해 산 게 뭐냐? 너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게 뭐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있으면 손꼽만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기 싫어하고 내 몸도 드리기 싫어하고 나의 물질도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가득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네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해라. 너의 육신은 다 없어지만 너의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는데 너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네 영혼을 위해서 네가 살았느냐.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해서 하나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물질 지향,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건 명예심. 인간의 물질과 명예심.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싹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 영광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일생 동안 운명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렵다. 왜? 이렇게 먹고 살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가려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 이걸 운명이라고. 운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인생의 준비 안 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준비됐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어디로? 내 본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원고향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에 내가 준비됐는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대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살고 이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그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주의자들은 그러거든요. 자연주의자들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에? 이 생명이 어디서 왔냐? 바람이 온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로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땅속으로 내가 들어간 걸 서로 하지 말고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코에 뭘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갑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형벌로 온 것이지 하나님이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시골 농사 지으면 잘 알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가지고 농사 못 져요. 계속 땀을 흘리면서 풀을 뽑아야 돼. 갖고 와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인간은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 운명에 매여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뭐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 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난 못 믿겠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도 난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직접 그 손 못 자국 난 데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 내가 그래야 내가 지금 못 믿는다. 한 명만 딱 못 믿는다. 도마. 아주 과학적인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 야, 이 새끼야. 우리 같은 그럴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나타나죠. 도마야, 도마야. 네 한번 여기 손 만져봐라. 옆구리 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 너는 보고 믿느냐? 보니까 막 덜덜덜. 아마 성경 표현은 안 했지만 막 덜덜덜. 무릎 꿇고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예수님,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어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믿은 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심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희한합니다.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죽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요, 그게 기적. 호박씨를 심는데 호박씨 산 거 심으면 반드시 호박이 싹이 나고 넝쿨이 나가고 호박이 열매를 맺어요. 주렁주렁. 근데 죽은 호박씨 심었는데 나는 거 봤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형체에 우리가 죽어버렸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육신이 없어요. 사과나무 다 없어도 사과 씨 심으면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씨를 심을 때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사과 형체를 보고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죽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내 영혼이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따라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틀립니다. 다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같으면 어떻게 먹어요? 어제 우리 생선구이 먹었는데 우리 몸이나 생선 몸이나 같으면 어떻게 먹어? 틀리니까 먹는 거지. 먹으라고 줬으니까. 돼지고기나 내 살이나 똑같다. 어떻게 먹겠어? 돼지고기는 맛있게 먹잖아요. 하나님이 다 틀리게 주었으니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틀리다니까요. 그건 다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도 틀립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걸로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썩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썩지 않을 걸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의 몸이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 육체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담은 제1아담, 예수는 제2아담이라고 그래요. 처음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첫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 생명이란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더럽고 불결한 옷이에요, 이것은. 이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부패해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몸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에게 우리는 뭐예요? 삼켜져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사망의 이 아가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켜서 씹어서 우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망을 우리가 삼킬 거예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무슨 힘을 가냐? 율법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율법 법이 있어요. 이 법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데 누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승리했어요. 사망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리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아니요 죄의 사람이 아니요 더러운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으로 영원한 천국의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며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